한 남자를 통해 시온을 비유한 것으로 그날에 하나님이 피난처를 순식간에 자민을 생산하신다고 약속하신 3000년 전에 예언에 신성한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란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령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 된 한 남자, 이런 말씀으로 성경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깊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첩첩으로 임봉되었던 말씀, 즉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언된 천륜의 비밀을 아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로 인도합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신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비밀과 말세에 이루어질 은비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0쪽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깨닫게 됨으로써 천국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장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싹이라는 것은 모든 식물의 아주 처음 날 때의 그 새싹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되기 전에는 이게 여호와의 싹인지 일반 자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에 대한 설명은 그 이사야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2절의 그날과 같은 그날이에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7 여자한테 붙잡힌 한 남자가 있어요.
남자를 많이 붙잡는 곳은 지금 뭐 한국에는 없습니다만 창녀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96쪽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용, 뱀, 니오야단을 심판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심판하는 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날 하면 심판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는 모든 우리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당신의 짝꿍이 되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 7 여자는 수치 받을 일이 많은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치마 두른 여자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해서 오늘 이 여자도 비유예요. 그래서 여자의 비유의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구약 1216쪽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했으니까 오늘 여자도 빙자라는 여자를 핑계해서 비유까지 베풀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성경을 가리키는 스승이 1만 명을 숨겨놓으셨어요.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치마 두른 여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목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자를 여자로 비유를 했다 하는 걸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자가 아기를 낳지만 성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낳아요. 아담도 하와를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신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너희를 다시 해산한다. 해산한다는 것은 다시 낳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금 저는 성경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해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신약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심판 때는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것은 젖먹이는 설교를 하는 목자가 젖먹이는 자예요. 이 스바냐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날은 심판 때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기독교가 젖먹이는 신앙을 해요. 장성한 말씀을 주지를 않습니다. 젖먹이는 신앙을 가지고는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젖먹이는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을 전설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20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천주교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달려있는 모습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매달아 놨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루 동안 잠시 달리신 거예요. 또 십자가 아니면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어린 예수님만을 달아놨어요. 예수님은 지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너희들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안식일이라는 건 뭐예요? 편안할 안자에다가 쉴 식자예요. 내 신앙이 쉬지 말라는 거지 안식일 즉 토요일이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겨울은 뭐예요? 나무가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자라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자라질 않고 다 쉬는 거예요. 그야말로 앙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겨울에
신앙이 된 사람은 살짝 건드려도 가지가 부러지듯이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떨어진 신앙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깨달아서는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7 여자는 수치가 많은 목자입니다. 심판받을 음녀예요. 계시록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게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짐승에게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다시 말씀, 이 세대를 짐승의 세상이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피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의 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심판받고 뜯기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피해 있어야 피해를 안 받습니다. 추수 때 싹 틔우는 여자는 그게 언제 자라서 추수를 할 수 있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 남자를 붙잡으러 봐도 때가 늦은 거지요. 무지무지한 심판 때 찾아와서 애걸복걸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한 남자는 여호와의 싹이에요. 여기에 무릎 꿇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옛날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싹 같았는데 여호와의 싹이 그날에 가서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란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얻은 거예요. 그 남자가 대단한 남자죠. 7 여자가 애걸복걸하니까 엄청난 여자예요. 그 엄청난 여자가 이 애걸복걸하는 여자는 엄청난 세상에서 추앙을 받던 목자들이 와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피란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했어요.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구약 1268쪽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야곱이 씨름에서 천사와 이겨서 승리자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야곱을 빙자해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 남자가 어떤 남자길래 이렇게 7 목자가 와서 애걸복걸하느냐. 수치를 명쾌해달라 하는 것은 심판을 명쾌해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입니다. 구약 1048쪽입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구루란 말은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통하는 것을 구루라래요. 그리고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요 무통분만으로 태어난 자가 한 남자예요. 하늘이 준 자입니다. 8절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들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이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무엇을 본 적이 없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생기겠느냐. 나라가 하루에 생길 수가 없지요. 순식간에 한 민족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는 앞에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이라는 남자가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시온이란 나라를 남자로 비유한 거예요. 많은 시온이나 복수를 단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민이라는 것은 아들 자자 백성 민자로 하나님의 아들 백성을 순식간에 탄생시켜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럼 시온이란 것이 어떤 곳인가? 시편 132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이 시온이에요. 14절입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영혼이 계실 곳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곳을 이를 원하였음이라.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7 마귀가
굴복하는 대역사. 7여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마귀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굴복하는 대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비밀을 아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남자가 종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벼랑간에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는 족보도 없고 그냥 디셉 사람이라고 왕상 21장 1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대를 이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지금 모든 기독교나 천주교가 백성의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냥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성도 없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란 지역은 지금 어디 지도 역사에도 없어요. 다만 예루살렘의 옛 이름의 명칭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건강한 것이 평강이에요. 마음은 편안한데 몸이 아프면 평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생명의 끝이 없으니까 죽질 않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방불이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이 먼저 선택받을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여러분들이 멜기세덱과 같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종적이 없어요. 성경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잠깐 나왔다가는 복음을 전하는 30세까지 18년 동안 종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법
고통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왜 제사장이 됐느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이 소사는 한 남자가 증거하는 말씀 자체가 소산이에요. 구원을 시켜주는 말씀 자체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그날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구약 1318쪽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저 중동의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에요. 중동 예루살렘은 지금 육적인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생존한 자가 되어야 되고, 생존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 행동을 안 해요. 그냥 말씀만 듣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산 자는 무럭무럭 자라는 자가 바로 산 자예요. 그리고 농명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 심판하는 영이라.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말씀이 영이에요. 심판하는 영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여자를 그냥 여자로 알았는데 수치를 많이 가진 목자를 얘기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판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소멸하는 영이다.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잘못 들은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소멸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말씀하셨어요.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더러우냐. 지금은 다 말로는 다 시온의 딸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지금 다 목을 비죽히 내놓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남자나 여자나 쳐다보면 이성을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어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3000년 전엔 하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하일 신고 딱딱딱 소리내며 다니잖아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땅찌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옛날에는 치마도 긴 치마 입었어요. 근데 이 말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체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발목에 발찌를 하는 거죠. 고리와 먼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이 다 귀고리, 반목 이런 것들이 다 예언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20절입니다. 화관과 발목과 사슬과 띠와 향합과, 향합이라는 것은 향료를 넣는 함이니까 지금 말로는 핸드백이에요. 핸드백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향악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골이와, 저 아프리카는 코골이도 하고 있잖아요.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주머니는 장갑이지요.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옛날에는 옷도 잘 못 만들어 입었어요. 세마포는 가는 실로 지금 뭐 200사, 300사, 400사에서 엄청난 가는 옷에 만든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라. 이렇게 된 것을 순식간에 없애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과 모든 집회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철막을 덮으실 것이며, 구원의 처소잖아요. 이 천막을 친 곳에는 핵폭탄도 방어가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일주일 만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 걸려서 갔죠. 그때 구름과 화염으로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6절입니다.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 싹이를 되는 한 남자를 비유한 시온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새 역사의 창조가 한 남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천륜의 비밀을 다 깨달아서 여러분들 것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